가볍게 걸어가는 발걸음, 바쁘게 돌아서는 뒷모습, 어디서 시작됐는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 모른 채 의미 없이 하루 종일 걸어만 가고 있네. 주의 말씀 따라가리라, 주의 사랑 안에 살리라.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더 이상 필요 없는 가지처럼. 디모데전서 1장 9절.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요. 그러면 옳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세웠다 그 말이죠. 그러면 옳지 않는 사람이 무엇이 옳지 않는 일인지, 옳지 않는 일을 했을 때 어떠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는지, 이와 같은 것들 때문에 율법을 세웠다 그 말이죠. 사람이 옳은 일을 하게 될 경우는 사실 법은 필요 없죠. 모든 사람이 어떤 그 교통질서를 지킨다고 하면 법이 없어도 돼요. 그런데 어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제재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한 거죠.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를 위해서 세웠다. 불법한 자, 불법이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치 않는 것을 불법이라 그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치 않는 것. 그러면 아버지 뜻은 무엇이냐? 아버지 뜻은 성경 전체를 아버지 뜻이라 그렇게 말을 하죠. 성경 전체란 딱 한 가지죠. 성경 전체 아버지 뜻은 무엇입니까? 약속입니다. 약속 또는 언약 이렇게 말을 하죠. 또는 계명, 명령 이렇게도 말을 하기로 하는데, 성경 전체를 왜 약속이라 하냐면 옛날의 약속과 새로운 약속 둘로 구분이 되잖아요. 구약, 신약 이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전체는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속은 다른 말로 언약이라 말할 뿐이다. 그리고 약속을 언약이라 말하면서 신약시대는 주로 이 언약이라는 부분을 사랑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약속의 책인데, 약속을 어기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불법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결국은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을 지키는 것이 법을 지키는 것이요,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불법하지 않도록 율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율법은 누구 때문에 필요하느냐? 복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율법에 불복종하는 사람을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건하지 않는 자 때문에 율법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건 기억하십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에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되어 있죠. 세속화되지 마라. 세속화되지 않는 것이 경건이라 라는 하나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 그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라 라는 그 두 가지가 경건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속화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속화된다는 것은 요한일서 2장 16절대로 사는 사람이라 볼 수 있죠. 요한일서 2장 16절, 요한일서 2장 16절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세속화된 사람입니다. 경건하지 않는 사람은 세속화된 사람이요, 경건하지 않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경건한 사람은 자기를 지켜 말씀 안에 살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란 경건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죄인과, 율법은 죄인을 위해서 필요하다. 죄인, 누가 죄인이냐라고 했을 때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기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죄의 기준과 일본의 죄의 기준과 북한의 죄의 기준이 다 다르죠. 그러나 전 세계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의 기준이 있는데, 그 죄의 기준이 레위기 4장 2절에는 하나님의 계명 중 하나를 불의 중에 범했을 때에서 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4장 2절에는 로마서 7장 17절과 20절에는 사람 속마음 속에서 올라오는 본능, 그 본능이 죄라. 그 본능이 있기 때문에 죄인인 거죠. 언약을 어기기 때문에 죄인이기도 하고. 두 가지가 이 죄라는 이 레위기 4장과 로마서 7장을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율법은 누구를 위해서 했느냐? 거룩하지 아니한 자 때문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성에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속성은 참하시고 하나님의 속성은 진실하시고 맑죠. 그런데 거룩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기준을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율법은 거룩하지 아니한 자를 위해서 정해 놓으신 것이다. 민수기 15장 40절에 거룩이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 우리의 지체, 머리라든가 눈이라든가 손이나 발 이와 같은 것들을 의롭게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거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지 아니한 자를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데 거룩이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망령된 자를 위해서도 율법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망령된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 이제 죄업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내용이죠.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를 향해서 율법이 필요하다. 율법이 그것을 죄로 정하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 그 부분이 출애굽기 21장 15절 이하에 있는데 마태복음 15장 4절에도 부모를 비방하는 사람은 사형해라, 죽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방과 부모를 치는 자, 죽이는 자 다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필요한 것은 살인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인 기억하죠?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며 살인자라고 되어 있고 마태 5장 21절 이하에 살인하지 말라 하면서 쭉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를 위해서 역시 율법 필요하다라고 보셨는데 음행은 레위기 20장과 마태복음 5장 27절 이하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색하는 자와 남자를 색으로 이성으로 남성이 남성을 이성으로 보고 따라가는 것 남성입니다. 동성애를 말하죠. 동성애가 하나님의 심판의 언약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이 필요하죠. 로마서 1장 24절로 27절, 유다서 1장 7절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다른 육체를 따라갔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인신매매, 사람을 후리다가 사람을 납치에다가 파는 거죠. 출애굽기 21장 16절에 되어 있습니다. 납치한 자를 죽이라. 율법, 거짓말하는 자에게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가르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제시를 받고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거죠. 거짓 맹세하는 자,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에 되어 있습니다. 거짓 맹세. 신약시대는 맹세 자체가 금해졌지만은 이 본문에 특히 거짓으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짓으로 약속하지 말라. 같은 말이겠죠. 거짓 맹세, 거짓 약속하지 말라. 그들에게 율법이 필요하다.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바른 교훈이란 모세 율법을 말합니다. 신약으로 하면 예수님의 율법을 말하고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그들에게 율법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11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이 복음을 따르느니라. 이 교훈, 율법의 교훈을 주신 것은 이와 같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때문에 주신 것인데 교훈을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기 위해서 주께서 맡겨두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바울에게 직분을 맡긴 이유가 되어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충성되게 여기셨다. 주님이 바울에게 사도라는 직분을 주시고 주의 복음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또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위한 그릇을 삼으셨는데
그 배경 속에는 충성되이 여기셨다라는 부분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은 거의 은혜로 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할 때도 은혜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할 때도 은혜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우리를 예수님 믿게 만들려고 한 것도 은혜죠. 사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 택할 때도 원칙적으로 은혜거든요. 은혜인데 이 디모데에서 보면 딱 한 구절 들어가 있어요.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셨더라.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 사울이었을 때 주님의 부르심 받고 주님의 택하심 받았을 때, 그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을 때 아주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충성. 바리새인의 교리에 대한 충성이 다른 바리새인들에 비해서 도가 지나칠 만큼 특심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열심히 주님 만날 열심으로 바꿔진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했겠죠.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겨주시더라. 사도행전 9장 1절 이하로 가면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위협하는 것이 아주 강력했다고 말이죠. 살기가 얼굴에 눈빛에 흐르고 있더라고 말이죠. 다만 괜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바리새 교리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을 해하려는 위협, 살기가 등등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과 2절을 보면 모세와 예수님의 충성되심, 곧 신실하심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시고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하셨는데 그 충성됨의 정도가 아주 크다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집을 섬길 때 4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은 두 번밖에 없어요. 두 번. 정탐을 보낸 사건하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낸 사건하고 두 번. 그 외에는 거의 다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뜻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된 것이 물론 심한 눈물과 탄식과 통곡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말씀에 따른 삶도 있지만은 겟세마네 기도 한 번 외에는 아버지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더 힘들죠. 육체 안에서 신적 권능을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 육체라는 제한된 것 안에서 능력을 다 표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힘을 불어넣어 주니까 감당하게 되는데 겟세마네 기도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라는 내 원을 꺼냈던 것 외에는 거의 다 예수님께서 충성했다 볼 수 있죠. 예수님의 생애는 33년입니다. 모세는 그 광야 기간만 40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에 열심을 다한 뒤로 주님만 목적 삼아서 표대만을 해서 쫙 간다. 40년 동안 간다. 30년 동안 간다. 이건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서 그 충성의 정도를 주님께서 보시는 것이죠. 충성의 정도. 인내심, 끈기, 오래 참음, 목적이 주어지면 흔들리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볼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13절, 바울이 간증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비방. 예수 믿는 사람을 비방하고 다녔어요. 비방하고. 왜냐하면 잘못 믿고 있다고 말이죠. 이단이라고 말이죠. 이단의 괴수인 예수를 추종하면서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것처럼 해서 다니고 있는 자들을 사울이 비방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들을 박해했습니다. 옥에 가두죠. 옥에 가두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또 다른 사람을 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을 타고 달려갔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폭행자였으나 폭행자, 사람을 쳤다고 말이죠. 죽일 때 가편투표를 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사울이었을 때 이 모습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리와 그 다음에 어떤 바리새주의와 사람의 계명과 장로들의 의견 이런 부분에서 아주 마음속으로 다른 확신을 가지고 그렇지 않는 다른 대상을 향해서 해를 가할 정도로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그를 만나주십니다.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주님이 만나주신 것은, 그의 죄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주신 것은 그 말이죠.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크게 박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주신 것은, 또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으니까 얼굴에 살깃빛이 등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만나주신 것은 그 말이죠.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느냐, 이 본문으로 보면은 일관된 사람, 한 분야에 대해서 일관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초질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정에 치우치거나 좀 어떤 말에 대해서 시험에 든다든가 상처를 빨리 받거나 이런 분들은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해요. 감정에 치운 사람이 은사를 빨리 받습니다. 은사는 감정을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감정에 치우치면 은사는 빨리 오는데 인내심이 현저하게 부족해요. 인내심이 부족해서 한 자리에 오래 못 있습니다. 교회도 한 교회 10년, 20년 이렇게 못 다녀요. 그런 분들이 훈련이 많이 필요하죠. 긍휼을 입은 것은, 이 긍휼 속에는 주님의 은혜가 들어 있습니다.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믿지 아니할 때 사울이었을 때 몰랐었다고 말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었다고 말이죠. 다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리와 바리새주의가 확증적으로 자기 내면 속에서 그 일을 하게 만들었는데,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보니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맞다라고 옳다라고 생각했던 교리가 잘못된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한 것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앞에 충성도 하게 됩니다.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알지 못하고 행하면서 알지 못할 때 예수 믿는 사람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도 있구나, 그렇게 볼 수 있죠. 알지 못할 때 했던 것들은 사함받을 수 있다. 그래서 원죄 사함이 은혜입니다. 이제 사울 같은 경우는 비방과 박해와 폭행 이렇게 기록되지만은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호를 받죠. 살인 강도를 해서 죽을 지경에 처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불러주시면 은혜로서 그 모든 죄가 사함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긍휼을 입었다라는 것은 원죄 사함,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긍휼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라는 부분이 13절의 긍휼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여도다.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정도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 덮어져 버리니까 사랑과 은혜가 큰 거죠. 풍성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길을 향해서 간다, 이런 부분에 관주가 있죠. 그 관주가 로마서 3장 24절에 되어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표현들, 원죄에 대한 구본들 이런 것들은 외워야 되는데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대신 내 죄를 속량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값이 전혀 없어, 대가가 전혀 없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전에 지었던 죄, 바울이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로 살 때의 죄를 주님께서 그냥 넘어가 주신다는 말이죠. 간과하는 겁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한다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7절 불법이 사함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도 복이 있도다. 죄가 분명히 있는데, 불법이 있는데 죄가 없다라고 말해준다고 말이죠. 누가? 주님이. 왜? 주님의 은혜로 원죄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됐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이 말 그리스도를 통한 속량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셔서 이와 같은 긍휼의 작업들을 하셨는데, 그 긍휼의 작업 속에 이와 같은 5가지 속죄 제물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유월절 양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하에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성찬식 유월절 양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화목제물의 의미가 있죠. 요한일서 2장 2절, 로마서 3장 25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 죄로 말미암아 막혀있던, 닫혀있던 문을 화목하게 열어주죠. 히브리서 9장 24절 속죄제물에서 내 죄와 가족의 죄와 백성의 죄와 성전의 죄를 대신 사해주는 대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주께서 감당하심으로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는 속건제물로 성전에 있는 기명들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드려진 예물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더라 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사셀 양 제물이죠. 히브리서 13장 11절에 있는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고 영문 밖에서 그리고 무힌증이 이르기까지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 죽은 아사셀 양, 이것도 죄사함과 관련된 부분으로 주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이 15절에 기록됐는데, 바울이 이와 같은 삶을 철저하게 겪으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긍휼을 입었더라, 내가 죄인 중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지만은 내가 주의 은혜로 긍휼을 던져봤더라 라고 하면서 본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교회를 다니면서 죄사함 받고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사울이 박해하고 비방하고 폭행하고 할 때마다 주님께서 뭐 하셨어요? 참으셨어요. 아니, 기독교를 저렇게 핍박하고 초대교회 당시에 저렇게 핍박을 많이 해서 기독교 신앙이 무너질 만큼 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가 참아야 됩니까? 그러나 참았다고 말이죠. 일체 주님께서 참으시고 우리도 참고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참아야 된다고 말이죠. 믿지 않는 이방인, 우상숭배하는 이방인, 다른 신들을 추구하는 이방인들 향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돌아오기를, 주님의 은혜에 순종하기를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 따라가리라. 주의 사랑 안에 살리라.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더 이상 필요 없는 가지처럼 까맣게 말라버린 눈빛을 무엇을 위해 사는지 무엇을 쫓아가는지 잊은 채 의미 없는 눈빛으로 바라만 보고 있네. 주의 말씀 따라가리라. 주의 사랑 안에 살리라.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